네,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0절까지인데요. 조금 기니까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0절까지입니다. 제게 눈치로 몇 분이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네, 다 찾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같이 읽읍시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시광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인간의 죄와 그 결과에 관하여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4문답 엉망진창이었는데 14문답 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제가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시간을 좀 더 갖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겉보기에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요. 그 이후로 사람은 서로의 약함을 아껴주고 사랑할 기회로 바라보기보다 수치로서 그리고 내가 쥐어잡을 무기로서 여기게 되고요. 내 살이고 뼈라 노래했던 나의 반려자 그 사랑의 관계들은 이제 서로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나아가서 가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결심 이후로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습들,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에덴 동쪽에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겨야 될 그 형제가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세우고 점차 문명은 발달해 갔지만 깨어진 관계들, 소외된 인생들이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로서 세상을 채워가고 있었다. 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고 다른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썩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가려두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마음, 그 이기심이요,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하고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과 소외의 어떤 결과일 텐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 느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아니, 목사님 보시기에 지금 너무 우리를 세뇌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나름 그래도 우리 괜찮게 잘 살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그런 나쁜 문제들, 그런 비참의 문제들, 그 소외의 문제들은 몇몇 사람들, 그 나쁜 애들이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고 예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빨리 찾아봐. 여러분 책을 읽는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혹은 뭐 그림 같은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 진짜 훌륭한 작품들을 여러분이 만나면요, 마음이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들뜨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훈훈한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소식들도 듣다 보면 우리가 절로 미소가 나는 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그 릴스를 몇 개 이렇게 넘겨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릴스를 이렇게 딱 키면 주로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그래, 내 삶이 좀 팍팍하긴 했는데 세상 아직 좀 살만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여전히 아름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그 이유가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광교리문답의 15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 15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비참하고 소외되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는 나은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존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학문과 정치 시스템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통해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제한하시고 유한하지만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이곳에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시광교리문답이 대체 뭐냐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건 사실 이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답의 형식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리문답,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든지 대요리문답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당연히 저희도 그 내용들을 배워왔어요. 너무 좋고 너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대, 지금 문화, 여러분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말하자면 교리문답이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문화와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들, 그리고 갖게 되는 그 의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게 교리문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변증적인 형식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그 시대는 다루었지만 이제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거나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거나 혹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부분이 그전에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생길 만한 상황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시간교회 이종규 목사님이 우리 이것 좀 해보자 하셔가지고 본인이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그리고 여러 목회자분들에게 검수를 받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부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데 올해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그렇게 살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없었네? 그 질문에 답으로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거예요. 뭐냐면 일반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게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이 이상하네. 그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일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별과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계시는 그 호의,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왜 이 세상에 베풀고 계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먼저 원해가지고 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좀 주십시오.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합니다 해서 구한 게 아닌데 왜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죠? 왜 호의라고 말합니까? 난 바라지 않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면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각 사람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두어진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붙들고 이끌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언제 금방 확 망하게 돼버릴지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냥 다 사라졌다라고 해봐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덮어지거나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요. 진짜 그 공명정대한 누군가, 정말 정의로우면서 정말 자비롭고 또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이 순간 이 시간에 좀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드시고 돌보시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선하셔서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자연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자연이 나타내고 있는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지금 이 시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좀 하늘 보시나요? 세차게 너무 세차게 적었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 고백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다닐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특히 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요즘 여기 와서는 좀 자전거 타고 있어요. 2번 탔어, 2번.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다가 이 물레로 좀 이사 오면서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도 길이 좀 달라요. 예전에 저쪽에서 타려고 하면 좀 냄새 났거든요. 뭔지 알지? 이쪽은 좀 깨끗하더라고. 그렇게 좀 좋은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걸 굳이 하나 좀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타는 버스 노선이 달라진 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구디에 있을 때 좀 일찍 퇴근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독산동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독산역 있는 그쯤이에요. 독산동에 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고기 싸고 맛있게 많이 파는데, 그 독산의 우시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 금천교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 좀 아시나 보네요. 금천교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 보면 마침 그 시간에 좀 일몰이 지는 때와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래요. 제가 버스를 무조건 오른편에 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른편에 타야 갈 때 이 창 밖으로 석양이 지는 게 딱 걸려. 그래가지고 그 하늘이 황금빛으로 이렇게 다 덮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시간에 그 햇살을 보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일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매일 아침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벌써 해가 계속 떠올라서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해가 지는 것, 이게 뭐 지구가 어떻게 헤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뭔지 저도 알아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전.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 지구가 도는 데 있어서 1초당 약 465m/s. 세크를 할 필요 없구나. 1초당 했으니까. 465m를 뛰는 그 속도로 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학자들도 그렇고요, 과학자들도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돌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지구가 형성되었을 때 그 우주 먼지들의 중력 붕괴로 가해진 힘에서, 뭔 말인가 싶다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물어봅시다. 그거에서 처음부터 이게 돌게끔 되었다. 그런 힘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 좀 멈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죠. 왜 대체 처음에 그럼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왜 대체 있었어야 했냐? 라고 하는 데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있죠. 드디어 원래 본문으로 돌아갔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도 계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시작자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서 계절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로는요, 이 말씀은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로는요, 이 말씀은 이미 있었던 그 계절들, 이미 있었던 그 계절들이 계절들이 갖고 있던 그 순환들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홍수로 일시적으로 되게 무질서하게 두어졌던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뭐 그런 질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맨날 봄이었냐? 그러면 뭐 눈 볼 수 없냐? 그러면 뭐 비 보면 이건 타락의 결과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도 내렸고 눈도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괴롭다라고 느낄 만큼 이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가장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맥락이 그런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뭘로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지금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대로 두면 그냥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는 늘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곧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너무 무섭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그날 너무 무섭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하나님은요,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과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 때문에 피조 세계를, 이 세상을 멸망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 계절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9장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역시도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이죠. 9장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계절과 날씨,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자연이 알아서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요,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결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를 봐도 또 그렇습니다. 비도 일반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랑 뭐 다음 주 내내 비가 온다고 들었었어요. 기상청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또 여러분들 나가서 또 교제하고 노셔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겁줬거든요. 비 엄청 온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떻게 놀 생각을 해라 라고 겁줬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처음 구내식당 우리가 이용하는 거니까 저는 좀 비가 많이 오면 좀 안 되겠다 하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그런데 저는 비가 좀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말이 내가 빗속에서 막 노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가 내린 다음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세상이 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그 비가 내린 다음에 색이 좀 선명해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계속 저를 포장하고 있는데 뭐야 방금. 네, 저는 T입니다.
진짜 그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해가 뜨고 그 해가 비치는 데 있어서 얘는 좀 괜찮은 애니까 좀 열심히 잘 비춰주고 얘는 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는 먹구름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신 데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만 줘야지 뭐 날 믿고 날 따른 애들 얘는 비 주고 너는 예수도 아직도 모르냐 그러니까 넌 너무 나쁜 애니까 어둠의 책처럼 계속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건 나쁘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건 그렇지 않건 차별 없이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베푸십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뭐 콩 심은 데 팥나지 않잖아요. 전자레인지에 팝콘 넣었는데 토끼가 튀어나오는 법 없습니다. 모든 게 나오죠. 웃어도 미안해. 이거는 내가 노력해 볼게요.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주장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다 라고 하면요. 한 번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저는 진짜 바랬거든요. 제 통장 잔고를 계좌를 열 때 앞자리가 한 번쯤은 바뀌면 뒷자리가 하나쯤은 또 찍히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계속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일반 은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회 속의 어떤 문화들 뭐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쇼츠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빠진 건 중요한 거 먹는 거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고기 주신 거 예전에 막 풀만 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젠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 해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됐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산 게 4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머물며 살았는데 요셉 이후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면서 후대에는 이들이 종살이하는 삶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높은 지위에 가족이 있어가지고 가서 좀 이제 괜찮게 살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종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굳이 그 이집트 땅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이렇게 묵혀놨다가 종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냐.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 안 됐나? 뭐 가나안 땅에 사람 살고 있는 거 그냥 바로 쫓아내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긴 기간 동안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그 주변 민족들의 역사와 그 문화의 발전들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셨고 그냥 대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요 400년이 지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 그런 개념이 얘네들한테 선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끼리 그렇게 모여 살던 애들이 그 강대한 국가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그 결과로서 나와서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건데,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약속의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약소국이 있겠고 강대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짱이 밑에 짱이란 말 요즘 안 쓰죠. 그 이제 약한 애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이제 그 약속을 하나 맺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르면 이런 상을 줄게. 그런데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그걸 뭘로 증거 삼느냐? 우리가 지금 지나간 쪼개진 고기들을 보면서 이 고기들처럼 우리가 쪼개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피로써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국가끼리.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이 약속을 이들과 맺으시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니네가 저주받게 될 거야 라는 거에서 끝나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희가 죽게 될 것인데 나는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난 이 약속 무조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뭔 말인가 좀 싶을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쭉 넘겼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문화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직종에서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할 수 있죠. 저는 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초콜릿 좋아하게 생겼지만 안 좋아해요. 그 초콜릿을 먹을 때 달달한 맛도 있고, 근데 이제 과일을 먹을 때 달다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좀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달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기도 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아내가 쳐다보고 계신데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각각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알면서 진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 경험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데 있어 다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표현만으로는 다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과정들 가운데 경험했던 일들, 때로는 왜 대체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되냐 했던 그 순간들 역시도요. 정확하게 왜 그때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통치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너무 어렵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조수들을 세웁니다. 7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냥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부터 명령 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고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안 쓰일 거거든요.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 모세가 왕자로서 지낼 때에 봤던 게 그런 거라서 그래요. 이집트에서 군대를 이룰 때 그리고 마을을 다스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장인들의 기술이나 군사병법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발전하고 있는 의학들 혹은 AI도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잠깐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창세기 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맺은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 만물, 그 피조 세계가 이 혜택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세요. 그게 창세기 9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 언약의 내용은요, 9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언젠가 이 말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뭐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등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28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하나님 닮게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더 이상 이 명령과 이 복은요, 사람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피로써 갚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말하자면 정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이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사람들의 생명,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부와 법 등 이런 일반 은혜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한나라의 왕이라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들 혹은 무업자들을 두고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주말에, 왕은 너무 거창하니까 주말에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싶은데 자꾸 네 글자의 벌레 녀석들이 옆에 와서 같이 살자요. 너무 당당해. 그러면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으로 처음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왜 이렇게 짜셨지? 우리를 모르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뭐 이제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관계들도 때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왕이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그 네 글자의 벌레를 보았거나 했을 때 뭐 얘들을 뭐 싹 다 죽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두고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쁘고 이기적이고 별로인지 똑똑히 알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살아봐라. 그래, 니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 그 결과를 대신 니네가 책임져. 라고 말했겠죠.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눈물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요, 양심을 인간에게 남기셔서 불의한 일을 보면 정의감에 불타게 하시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완전하게 파괴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두고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일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요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은혜라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이걸 왜 그냥 두고 계시냐 싶죠. 하나님 당신이 좋은 분이시다 말로만 그렇게 적당히 이미지 관리만 하지 말고요. 그래도 진짜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더 제대로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한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16문입니다. 16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을 읽겠습니다. 16문이에요. 일반 은혜를 통해 비창과 소외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일반 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권하려 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교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창과 소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 그건 은혜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줄 구원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과학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 같은 거일 겁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했죠. 우리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만 봐더라도 의학이 되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경험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병이 낫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삶의 질 역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기술들의 발전이, 그 의학의 발전이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 뻥 뚫려 있는 그 마음을 다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발전들이요, 우리를 더 고립시키는 것은 아닐까 싶은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이 삶이 의미 있고 괜찮은 삶으로서 두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대충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알죠.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단순한 그 도덕적인 지침,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요, 지금 교리문답은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서 그 일반이 대상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겠죠.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특정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가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특정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에 되게 불편한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특정한 대상이라고 해서 혹여 나는 포함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맞다,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긴 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없다 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이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아직 자신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건 나한테 너무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은 이 은혜의 대상엔 속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까닭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느낌, 여러분의 특별한 마음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끝끝내 여러분을 얻겠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반 은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와 공부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사용해서 결국 당신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모든 씨름의 과정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시다 못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타내실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선 발견할 수 없던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로 나오십시오.